반갑습니다. 우리 한사랑을 섬기고 있고 또 아이멘이라고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를 섬기고 있는 제가 제 강의는 한결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이나 이스라엘 맨데이트나 많이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한 반은 벌써 저기 갈보리 교회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이 그리고 아마 유튜브에서 오늘 강의는 제가 1시간 특강 정도니까요. 유튜브에서 제 이름이나 이스라엘 학교로 검색하시면 좀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강의한 페이퍼 거기에 조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난번에 조금 안 하던 얘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이런 귀한 강의가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섭리고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의 이런 비밀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의 이런 성경의 결론과 같은 하나님의 양식들, 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좌표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 복음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참고로 성경을 보실 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방금 하용조 목사님도 강조하셨지만 저분이 사실 한사랑에 29년 전에 1990년부터 오셨던 아셀 인트레이트, 댄저스트, 마이클 브라운 이런 분들이 이제 온누리교회로 저희가 이제 보내면서 거기서 부흥회 하다가 저분 목사님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킵이라는 기도 모임을 94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한사랑보다는 저기 온누리교회가 더 유명하다고, 저 온누리교회가 이스라엘 사역 시작한 줄 이렇게 알지만 다 이게 히브리적 뿌리가 유대적 뿌리가 있듯이 이 이스라엘 사역의 문을 연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비밀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복음이 9장, 10장, 11장에 들어있어요. 아예 저기 여기 강사님들은 칠판 안 쓰시는구나. 절로 갖다 붙여놔 버렸네. 어차피 뭐 시간도 없으니까.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본다면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1장에서 8장이에요. 사람들은 다 1장에서 8장까지 공부하고 서론, 본론, 결론을 끝내버리는데 그 1장에서 8장은 제목을 붙인다면 복음학교, 개인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복음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 거기에서만 이제 로마서 해석을 끝내버리거나 그 영성운동을 전도운동을 끝내버리는데, 바울이 정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성령 안에서 큰 근심이 있다. 이 거짓말이 아닌데 정말 내가 참말을 하는데 이 고통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면서 시작하는 게 9장이에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학교라고 보면 되고 1장부터 8장이 개인 구원이었다면 9장, 10장, 11장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성도들이 보면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구원, 자기 복, 자기 문제, 자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도 교회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이 개인 구원의 선교단체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보면 이기적인 그런 영성과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이런 국가적인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좌표를 보고 정렬하는데 너무 익숙치가 않고 또 그런 가르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를 8장까지 공부한 것은 귀하지만은, 그러나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11장 끝날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면서 감격해하는 그 바울의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저렇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제3성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저렇게 지금 뭐 짐승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6월절에 양도 아직 못 잡고 막 이런 저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비밀이 지금 덮여져 있어요. 메시아가 덮여져 있는 게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대한민국이 기준이고 일본이 기준, 다 자기 나라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정렬하는 이런 이 운동이 돼야 되는데, 이전에 꼭 16세기에 보면은 지구가 중심이다.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만환경이 개발되고 막 그 과학자들이 점점점 이제 우주를 이제 밝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동설이라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란 변화가 일어났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기준이다 이런 착각들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퍼즐이 맞아져야 되는데, 선교운동을 땅끝까지 하고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오셔. 그럼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주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마태복음 24장의 그 14절에 그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것과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을 해도 주 이름 오시냐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 계시, 이게 지금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이 이스라엘의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한다고 바울이 쓰고 있는 그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주제가 되는 본문이 11장 25절 26절 27절 이 세 구절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여지면은 우둔하여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온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는 것도 스가랴서에 보면은 감람산에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두 발을 딛게 된다고 하셨는데, 신학자들은 상징으로 믿더라고. 근데 그대로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갖고 야곱에서 남은 자들 구원하신다 하면서 끝이 나요.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영원한 천년왕국으로 초막절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그 지금 그 25절 26절 27절이 정말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해석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강해도 그렇고 로마서 책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좀 읽어보시면 중요하고요. 그걸 알 때에 복음학교를 지나고 이스라엘 학교를 지나고 12장부터 16장이 헌신학교야. 이게 결론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경륜과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이게 참 제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헌신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16장까지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헌신학교고 이게 로마서의 결론인데,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그런 신학이나 이런 성경 공부들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도 보면 무슨 남성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할 때 보면 로마서 12장을 펴놓고 막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자면서 막 이렇게 강조하지만, 그 앞에 있는 본문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지나오고 나서 알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무슨 뭐 성전 건축에서 헌신하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공부하려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을 봐야 되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엔타임 요한계시록의 이런 상황들을 보려면 스가랴서 12장 마지막에 3장인데 12, 13, 14장 스가랴서의 3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가. 제가 지금 원래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 지금 이 급하니까 막 이거부터 나오는구나. 하여튼 뭐 제 강의의 스타일이 대강담대히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다가 또 뭐 기도할 때 기도하죠 뭐. 그럼 자, 데릭 프린스라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영국 출신의, 우리나라에도 데릭 프린스 선교에서 그 책을 많이 번역을 해요. 이분은 정말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터키를 무찌르면서 오스만 투르크의 400년간 지배받던 이스라엘 땅을 영국령으로 다시 가져오면서 지배를 하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유엔이 영국에게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것을 이제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위임령을 주는데, 이 영국이 아랍에 있는 국가들과 이런 외교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오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이제 막 자기 땅에 고토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을 지중해 앞바다에서 다 돌려보내거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짓을 하다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떠오르는 제국이 미국이었어요. 옛날로 말하면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 보고도 지금 까불지 말으라고 지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사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크리스마스가 사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경의 절기로는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저희가 그래서 8개 이런 교회나 단체들 이렇게 돌면서 그 9개의 촛대를 통해서 하루씩 하나씩 하면서 이제 한우카 연속 예배와 철야 기도를 이 건물에 있는 김재인 목사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는 보니까 딱 성탄절이 중간이 한우카 중간 정도 셋째 넷째 날하고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우카가 성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12월에 지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저 김정은이도 아마 저 핵실험이나 뭐 ICBM이가 뭐 쏘려고 하는데, 아마 미국은 아마 그거 때려버리면서 아마 김정은이가 죽을 수도 있어. 저는 돼지 전염병이 와서 죽는 줄 알았더니 전염병이 평양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지금 저기 추위가 오니까 이 전염병이 사라져 버렸는데, 전염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저놈이 아마 미국이 아마 폭격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근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창조할 때 절기와 모든 연한과 모든 것을 이렇게 하였듯이 다 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런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 역사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기념일이 되고 절기가 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제창을 하시고 시간표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 걸 본다면은 분명히 이 절기 때 예수님의, 원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도 뭐 초막절이다 아니면 무슨 저기 오순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절기 때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지금 헛발질들 많이 하고 있잖아. 그 이 한우카라는 민족의 성전이 회복되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미국이 왜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됐냐면, 미국이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1947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유엔에서 11월에 투표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선동을 하죠. 그래서 56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33개 국가가 찬성하면서 이스라엘 독립안이 가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민족이 미국이어서 미국의 시대가 된 거예요. 영국은 꺼져버리고 미국의 시대로 바뀐 게, 이게 다 이스라엘의 관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 한국교회 회복 운동도 이스라엘로 정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런 이 리더십의 이런 어떤 통찰력들이 아니면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신학교에도 지금 우리 탈북자 우리 지현아 선교사도 우리 학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도 그렇고 전혀 지금 우리는 지금 보면은 마치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지금 이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런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정렬을 보는 그런 리더들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이스라엘이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사실 2500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79번 나옵니다. 유대인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 요즘은 여기 스마트폰에 어플이나 컴퓨터가 있으니까 성경 버전에다가 딱 유대인 이스라엘 치면 다 나와요. 이스라엘은 2500번 나오고 구약에, 신약에 79번 나오고, 유대인은 84번 나오고 구약에, 신약에 192번 나옵니다. 근데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의 신약에서만 주로 등장하지만, 교회는 검색하면 135번 정도 교회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강조하죠. 유대인은 지금 여기 보니까 유대인은 한 신약에만 192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11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숫자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2500번 이상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유대인이란 단어가 신약에서 192번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데, 우리 왜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주목하고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주목하지 않는가? 만일 성경에 송파라는 도시가, 송파라는 땅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아마 성지가 될 거예요. 모든 이방 세계 크리스찬들이 와서 송파에서 무슨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역사 이러는가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성경에 백시가 이렇게 한 사람만 나오면 백경환 선교사님이 우리하고 놀겠어요? 족보가 다른데 하나님의 참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 성경에 있고 자기들이 사는 땅 이름이 저 이스라엘 저기 성경에 나오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으로 다시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 인을 떼서 심판을 하시고 오시고,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12지파와 계시록의 12지파는 정렬이 달라요. 구약의 12지파 중에 두 지파는 우상숭배하다 탈락하죠. 그럼 계시록의 레위 지파나 요셉 지파가 등장하면서 12지파가 나오는데도 7장에 보면 순서를 정할 때 맨 먼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로 기준을 잡아서 정렬하시는,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좌표로 삼으신 거죠, 정렬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온전할 수가 없고, 제가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모르니까 전부 막 저 신천지 같은 무슨 저런 것들이 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고, 또 무슨 뭐 이방 교인들이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고 전부 다 빗나가는 게, 아까 여기 이방인이 자물쇠고 유대인이 열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열쇠, 역사의 열쇠고 성경의 열쇠인 이스라엘이 없으면 해석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세계관 전쟁, 이런 가치 전쟁이 세계관 전쟁인데 이게 영적 전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을 분별하고 승리하는데도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면 무너져요. 그리고 아까 트럼프 나오잖아요. 그 영상에 트럼프가 2년 전에 12월 달에 이스라엘 수도 선언을 예루살렘이라고 했더니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온 유엔과 나라들이 다 일어나갖고 160몇 개국이 반대표를 던지고 7개 8개 나라인가 지금 찬성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이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열방에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그 무거운 돌이 돼서 그걸 드는 자마다 다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을 건들면 지금 다 막 세계 전쟁이 일어나요.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 전쟁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요, 중동에 한 번 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사야 19장의 예언의 성취인 이집트에서부터 시리아까지 이스라엘과 연합하면서 왕의 대로, 경배의 대로가 열린다 그랬죠.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멀쩡한데 이사야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 나일강 주변의 모든 경제, 거기서 고기 잡고 어업하고 모든 무역하던 사람들 다 망하게 한다. 경제가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요즘 경제가 좀 무너지지만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거기에 영적인 제단들이 그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저 시리아도 다마스쿠스도 잿더미가 되고 다마스쿠스까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원래 그 이스라엘 성서지리 공부할 때 보면 족장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고 국제 해안도로라 그래서 무역도로가 이렇게 텔아비브 쪽으로 있고, 왕의 대로라 그래갖고 저 이집트에서부터 저 요르단으로 해서 시리아까지 그 요르단 산맥 위에 그 왕들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왕의 길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왕의 대로가 이제 열린다는 게 주님이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사야 19장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 성경을 그냥 여러분들 그 시대에 2600년에 무슨 뭐 이사야의 시대로 끝내버리면은 그 성경은 말씀이 살았고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씀은 역사적인 예언이 종말적인 예언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종말적인 사건을 예표한다는 그 예언의 속성을 우리가 이중성을 안다면은 그 본문을 그대로 보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이게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뭐 저기 계시록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다 그냥,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인지 이게 무슨 바벨론 포로기안인지, 지금 저렇게 1876년 동안 AD 70년에 무너진 나라에 흩어진 백성들이 거의 130개국이 넘게 흩어졌는데 지금 결국은 그 나라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 알리아 운동인데 그 올라가다는 의미죠.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신학자들은 그걸 그냥 상징적인 출애굽 운동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뭐 그런 어떤 바벨론 포로기안의 무슨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그
출발지도 다르거든. 동쪽에서 북쪽에서 북방에서 땅끝에서 다 모아주신다는데 어디 바벨론 포로기 하나 출애굽이 땅끝이고 그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백성이 이게 안 맞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신학을 제가 깊이 공부 안 한 게 너무 어떨 때는 감사한 게 정말 신학을 공부할수록 그 신학의 안테나에 딱 자기 신학의 저기 함정에 빠져가지고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이게 세계관도 보면은 자기들이 옳다는 사람들은요 절대 전도여도 자기들이 딱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아닌 것은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이스라엘 운동도 이렇게 막 하니까요 무슨 이걸 또 무슨 메시아닉 무슨 뭐 이단이다 뭐 무슨 뭐다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즘 이제 이렇게 우리 사역은 그런 율법주의나 무슨 뭐 세대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이런 저기 짐승 계산이 무슨 절기니 그런 걸 문자 그대로 막 우리가 막 추정하는 그런 저기 그것도 아니고 무슨 뭐 신비주의 무슨 카발라니 뭐니 그것도 우리 저기 하지 않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고 교회와 이스라엘이 원유맨으로 하나 돼 가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건전한 이런 사역이라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조를 좀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하도 지금 인터넷에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뭐 떠들고 신사도니 율법주의니 세대주의니 그 사람들 물어보면요 세대주의 종말론도 몰라 신사도가 뭔지도 몰라요. 무슨 헌사도 다음이 신사도인 줄 아는데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저 총회에서 무슨 이단 대책에서 뭐가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카피해가지고 꼭 보면요 저 CNN, BBC 같은 데서 반유대주의 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그거 나오면은 그거 연합뉴스, YTN이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한테 막 왜곡된 뉴스 전하듯이 지금 교계가 지금 그렇게 분별력이 없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열쇠를 모르면은 성경 해석도 틀리지만 지금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놓쳐버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봄의 절기를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3500년 전에 양 잡는 그 시간에 그날에 정확하게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동일한 원래는 작년에 6월절이 목요일이었다면 원래 6월절이 꼭 목요일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3500년 전에 6월절이 금요일이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니산월 그 달에 저기 6월절이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그런 저기 그 조하고 성취죠 사실은. 그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오순절에 그 저기 한오멜 두오멜 하다가 47절이 49일인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날이 이틀 걸쳐서 하루를 보게 되면 49일이나 50일이나 같은 날이거든. 그러니까 오순절이 된 건데 그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던 그날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보면 구약의 그림자나 이런 어떤 모든 그 좌표를 통해서 실체이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림자는 지금 쫓아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거고 실체를 못 만난 거고 우리는 실체는 붙들었는데 지금 모든 역사와 뿌리를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서로가 지금 뭔가 지금 한계에 부딪힌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을 절기가 나팔절에 계시록의 심판들이 막 일어나고 마지막 나팔에 사실은 계시록의 7 나팔들은 전부 다 심판의 나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대접들이 다 쏟아지면은 그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이 믿는 자들이 끝까지 있었다가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의미는 심판을 그친다는 말이나 심판은 다 쏟아붓는데 그 믿는 자들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구원의 나팔이 심판의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동시에 이제 불려지면서 우리가 이제 대접 재앙에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불러 가시는 건데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누구야 막 이렇게 뭐 부르면은 걔가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심판의 나팔과 구원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이 나팔 불 때에 유대인들은 나팔절 되면 40일 동안 벌써 한 달 전부터 막 그냥 회개하고 죄를 없이 하려고. 왜냐하면 대속죄일이 되면 나팔절 10일째가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죄가 없이함을 당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판결이 안 나면 자기들이 이제 저 지옥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팔절만 되면 경건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받을 거나 어디 뭐 좀 빚진 거 있으면 나팔절에 가서 청산하면 좋아. 유대인들하고 자기들이 아주 그냥 정결해져야 되는 시간이지.
그리고 막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100번의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오시는 나팔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그림자와 이런 어떤 저것들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한국에서 나팔절 지킨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교회냐, 유월절 지키면 무슨 신전이냐 뭐냐. 왜냐하면 이단들이요, 좋은 이런 단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 계시록도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 해놓고 덮어놓고 그냥 막 믿어버려. 덮어놓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냥 자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빼앗긴 것들을 회복을 하고 찾아와야 되는데 담대함이 없어요. 그 나라 살리는 운동도 용기 없는 목사님들은 설교도 한번 못 해갖고 막 비겁한 목사입니다 그러고 앉아있는. 진짜 용기 내고 한번 설교했더니 교인들이 반 이상 나가는 거야. 지금 사람들 앞에서 목회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제가 베델교회 가서도 이스라엘 학교 하는데 막 거기는 한 100명 모인 게 다 셀장들이에요. 셀장들인데 그 나름대로 좀 그 구역장들 같은 사람 100명 모아놓고 하는데 첫 시간에 다 잘 듣고 있는데 한 놈이 나간 거야. 난 나간 줄도 몰랐지. 뭐 나는 또 화장실 간 줄 알고 뭐 나는. 근데 그거 한두 주 후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인데 나가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온다고 하면서 이 얼굴이 벌써 이렇게 이 수심이 찼어. 그래서 내가 그 나갈 거 잘 나갔다. 왜 나갔냐 그랬더니 제가 나라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면서 그때 막 재작년인가 그 문재인하고 저기 무슨 저 김대지하고 판문점에서 만나갖고 평화협상 한다고 딱 저는 그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만나가지고 온 국민들을 미혹하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온 땅이 다 그를 따르더라 평화쇼 하는 거 딱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나간 거예요. 나는 그놈이 그 교회를 지금까지 붙어 있은 게 신기한 거야.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이 나라를 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세계관도 성경적인 세계관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도 모르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면요 시국도 모르고 이 시대를 분별도 못하니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냥 뭐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정말 나라가 진짜 전쟁이 나보고 완전히 막 경제가 바닥이 나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실은 선교사 10,000명 보낼 때 GDP가 10,000불이었고 2만 불이고 지금 3만 명 넘게 나갔는데 3만 뭐 4,0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원래 또 2,000불 떨어진다 그랬는데, 2017년부터 이게 자꾸 경제가 하락하는 것은 선교사들도 지금 철수하고 있고 영적인 수준이 자꾸 지금 이렇게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수록 세상 나라들이 복을 받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나무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 교회도 영적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좌표를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 기도할수록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 벌써 이런 세계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어온 얘기들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게요, 이 대립부서 얘기하는 이걸 한 장 봤으면 좋겠는데, 모세의 노래 중에 신명기 32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신명기 32장. 모세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말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가르침은 내리는 비와 같고 내 말은 맺히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소나기요 채소에 내리는 가랑비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추수가 일어나는 걸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이제 이렇게 외치도록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5절부터 보면 신명기 32장 5절에 죄를 지어서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아니고 삐뚤어진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 미련한 백성아,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면서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라, 옛적을 기억하라, 지나간 해를 생각하라. 너희 아비에게 물어보고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민족도요, 이 일제시대 지나고 6.25 지나고 정말 가난한 보릿고개 지나면서 이 고통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70년대는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나 막 저기 빌리그레암 전도대 막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한 300만 됐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막 100만, 200만이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가 다 여의도에 와서 막 밤을 새면서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강화문에서 뭐 수십만 명이 집회해도 화장실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데,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에 무슨 화장실이 어디 있고 무슨 뭐 그 무슨 가릴 수 있는 무슨 뭐 이런 뭐 그늘막이 어디 있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막 드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나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 나가 있고 다 신학교 가서 목사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경제적인 성장을 그때부터 80년대에 놀랍게 일으키셨죠. 선교사들이 막 일어났죠. 교회 가서 500만 1000만 돼갖고 지금 이렇게 1000만 1200만 이 성도로 복을 받은 건데,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이스라엘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저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 땅을 멸하시고 불을 내시고 광야에서 그 놀랍게 기적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나누고 인류를 나누실 때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실 때 뭘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로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10절부터 11절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어디를 두셨냐, 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훈련 학교로 보내신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냥 광야가 아니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손 안 든 분들은 내년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지금 2020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 여기 우리 한사랑하고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티콘에서도 5월달에 바루카바 컨퍼런스도 지금 있고, 6월 초에도 세계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선교 대회도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국가 조창 기도회인가 뭐 크네셋의 뭐 그 기도도 6월달에 있고, 하여튼 5월 6월 중에 한번 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던데, 그 가보면 제일 은혜 있는 곳이, 어떤 분들은 뭐 갈릴리 바다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광야가 참 은혜로, 광야. 여러분들 보는 건 은혜롭지만요, 그 1박 2일로 한번 거기서 MT 한번 하고 거기 남겨놓고 와봐요. 얼마나 밤이 되면 춥고 또 막 그 짐승들이 우 하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비가 오면요, 그 광야는 저 예루살렘 산이 8,900 고지인데 거기서 빗물이 막 흘러내리면 폭포가 돼갖고 그 겔트, 와디 겔트라 그래, 그걸로 막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 보통 걸로 다니거든, 그 계곡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막 물살이 막 이번에도 저 초막길에 아라드 광야 이런데 비 올 때 막 홍수같이 물이 쏟아지는,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인지 몰라요. 그리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의지할 게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라는 곳으로 왜 자기 백성들, 눈동자 같은 백성을 두시냐면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최후의 미전도 종족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야, 너무 신령한 사람들이야. 와이파이족이야, 와이파이족. 공항 가도 어디 나라 가도 와이파이 되는 데만 쫓아다니는, 어디 카페를 가도 다 와이파이만 쫓아다니는, 이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채널을 안 맞추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세상에 의지하고 있던 모든 환경들을 끊어내는 곳이 광야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히브리어로 제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광야야. 너무 광야가 좋아서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맴에다가 저기 달렛,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베트, 레시, 이렇게 네 단어만 치면 그 광야가 되는데, 맨 앞에 단어 맴을 떼버리면 따바르가 되면 말씀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는 from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훈련 학교, 순종 훈련 학교예요. 사실은 지금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지금 전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 힘들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광야에 길이 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은요, 광야에 두면은 불평, 불만, 불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광야에서 죽잖아. 1세대들이 38년 돌다가 죽죠. 지금 우리 인생도 사실 신앙도 광야지만은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이 훈련, 이 신앙은 사실은 이 순종 훈련이고 듣는 훈련이에요. 뭐 열심히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이 그게 사실은 기도고 이게 믿음이고 순종인데 저 신앙인데 이 듣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선포되는 강의나 말씀들을 잘 귀를 기울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듣는 그런 깨어있는 분들이 사실은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이 광야로, 눈동자 같은 백성들을 짐승이 부리는 광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건 저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고 하나님의 훈련 현장이 광야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훈련하는가가 중요한데 11절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이렇게 기르는 훈련을 하는데, 독수리들은 얼마나 이렇게 용감하고 얼마나 이렇게 먹이를 보면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사냥하고 얼마나 이렇게 새들의 아주 왕이죠. 근데 자기 새끼들은 맨날 그냥 그 둥지에서 그냥 이런 저기 그 주둥이라 그러나, 새는 그것만 벌려갖고 맨날 먹는 것만 받아먹고 어미가 물어주는 그것만 먹다 보면 이놈들이 나중에 참새가 될지 이거 오리가 될지, 이거 지금 독수리 새끼가 안 되니까 이 독수리가 어느 날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그 모든 저기 꼭 이 겨울에 저기 우리 막 덮고 있는 이불들 확 뒤집어 버리면 막 신경질 나고 막 얼마나 황당하고 그런 것처럼 이놈들을 이래 가지고는 지금 오리밖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날개를 받아서 팍 날아간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이 한국 경제를 지금 이렇게 어지럽히시고 교회들을 막 이렇게 혼돈 가운데 두시고 지금 막 다 살기 힘들고 이런 이 악한 저런 정권들을 통해서 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민족의 독수리들을 깨우시는 시간이다. 우리는 독수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독수리 같은 민족이고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오리같이 사는 거야. 오리같이 그냥 교회당만 울타리만 쳐놓고 그냥 숫자만 세고 앉아가지고 그 11조 하는 교회는 하나 나갔다고 그냥 꿍 해가지고, 하나 나가면 뭐 둘이 들어오고 열이 들어온다는 믿음은 없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11조를 의지한, 그 교인이 작지도 않아요. 한 500명 되는 교인이고 그런데도 이 영상을 안 보기를 바래. 그걸 나는 잊어버렸는데 몇 분 나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참 이 목회자들은 11조 하는 교인들 나가면 정말 심각해지는구나. 내가 그 꼴 안 보려고 나는 목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영성들을 숫자를 세갖고 뭐하냐 이 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도요, 지금 인류보다도 2배가 더 넘는 인구가 노아 시대 때 150억 정도 되는 인구일 때도 아낌없이 다 쓸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죄가 가득 차고 은혜를 모르고, 그게 8 식구들 외엔 다 인물을 수장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런 어떤 저기 무슨 7교회, 계시록의 7교회도 보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보면은 저 숫자도 없고 그런데도 충성되고 열심히 있고 막 그럴 때 칭찬하시고, 에베소 교회나 라우디게아 같이 막 전통도 있고 막 숫자도 많고 그렇게 화려해도 하나님은 그냥 토해버리고 싶고 너네들 다 진노를 받는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믿음과 그 행위를 가진 자들을 우리가 세워야지, 그런 뭐 규모와 숫자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은혜를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계시록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실은 독수리가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의 그 형상의 독수리가 나오더라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막, 이 사자 그림 막 어떤 얼마 전에 저 누구 뭐 김동구 목사님인가 어떤 사람들 강화문에서 무슨 토요일 집회할 때 사자 막 깃발 들고 가고 막 이러니까 새로운 이단이 온 줄 알고 모든 저기 사람들이 저것들 저 딴 데 가라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 지혜가 필요해요. 어디 그런 데 가고 뭐 사자 뭐 독수리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저거 무슨 어디 무슨 저기 무슨 뭐 주라기 공원인가? 그럴 때는 계시록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나니 인을 떼기에 뭐 합당한 뭐 이런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놓는다든지 뭐 이런 좀 이 지혜들이 없는지, 자기들만 그냥 당당하면 다 그냥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3, 4년 전에 저 탄핵
저기 막 치청야 할 때 이스라엘 깃발 제일 먼저 들고 나간 게 저예요. 들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좀 먼 어디 듣보잡이 와가지고 무슨 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왜 나왔냐 그러고 막, 그래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막 방송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이 북한 관계도 그렇고 우리 민족과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그 이스라엘 깃발도 사실 그렇게 무리한데 막 사자 이렇게 으르렁 짓는 사자 뭐 이런 것들 들고 다니니까 사자교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독수리가 근데 날개를 펴서 공중에 가면 이 새를 떨어뜨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날개가 이제 여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훈련, 비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웅크리고 처먹기만 하면 이거 저 뉴질랜드의 키 같은 예쁘긴 한데 날지 못하는 그런 자기 본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뉴질랜드는 너무 막 부유한 그런 화산섬이고 파충류가 없으니까 새들의 낙원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들이 그냥 살은 찌고 멀리 날아서 먹이고를 안 가되니까 안 날기 시작하다 보니까 날개가 태아돼 가지고 못 나는 새가 키위인데, 뉴질랜드 국조야 그게. 관광 상품이 전부 키위예요 보니면은. 근데 생긴 건 꼭 고슴도치 같이 생겼는데 저거 가지고 막 그냥,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어떤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이 독수리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일반 백성들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섞이면 안 되는데, 구별되라고 하셨는데 독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그냥 이 비둘기가 돼버리고 참새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 올라가고 떨어뜨리면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막 그냥 죽을 지경이지. 떨어지면 이제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질 때 완전 땅바닥으로 곤두박 칠 때 독수리가 손살같이 어미가 와서 또 봤는데요, 어미도 피곤한 거야 사실은. 저것들 그냥 대충 처먹다가 내버려버리면 그게 우리가 자식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사실은. 잘 키워놓으면 뭐 다행이지만 키워놓으면 다 자기 살궁리하고 가버리죠. 근데 그렇게 한 7번 정도 많이 훈련하고 나서 이 새들이 나중에 진짜 독수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나라와 이 교회들을 이렇게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마치 요나를 깨우려고 풍랑을 막 통해서 이 사명자를 깨우듯이 하나님이 독수리를 깨우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부하다 보면요, 이 놀라운, 여기 보니까 여호와만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됨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막 1878년 동안 로마 AD 70년 이후에 막 흩어졌다가 자기 나라를 찾은 것도 기적인데 600만이 죽었는데 600만이 지금 자기 땅으로 살아서 돌아갔잖아. 원래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53만 정도 인구였는데 지금 680만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랍인들까지 해서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 정도라고 하는데, 그 마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저 처음에 봤던 그 영상, 죽은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가요 이스라엘 공부하다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여기 좀 3가에 가면 그 부분이 좀 나오는데, 현대 이스라엘의 회복에 7가지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여러분들 교재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메모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벤예후다라는, 이스라엘은 벤예후다 거리라고 명동 같은 거리 있죠. 그 사람 이름인데,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는 그 산 이름은 헤르첼의 산이에요. 데오르드 헤르첼, 시온주 운동의 데오르드 헤르첼인데, 여기 벤예후다가 언어학자였었는데 이분이 현대 히브리어를 탄생을 시킵니다. 벤예후다는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1878년이란 세월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 언어도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다시 지금 가보면 공용 히브리어가 그 나라 국가 언어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신 게 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하기 바로 1년 전에 47년에 그 유대 광야나 이런 사막의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그 쿰난 사해 사본이 발견됩니다. 양 한 마리 잊어버린 것 때문에 굴 속에다가 무서워갖고 못 들어가서 막 돌 던졌더니, 왜냐면 돌 던지면 막 양이 뛰쳐나올 줄 알고 던졌더니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가 무서우니까 친구 보고 들어가 보라 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이사야서가 2000년 전에 두루마리에 써진 이사야서가 나온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동네에 있는 고물상 같은데 막 이런데 모르고 이제 싸게 팔았지.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학자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주변에서 보니까 동굴에서 다 구약 성경이
거의 뭐 39권 중에 38권인가가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대 성경 히브리어가 발견이 됐어요. 1년 전에, 이스라엘 독립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1492년에 15세기 말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막 강제 추방하고 화형시키고 막 내보낼 때 그 콜럼버스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하신 것과 그 해가 또 같은 해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이 민족이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꼭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역전하듯이 하나님의 역전의 어떤 신의 한 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도 저 김정일이가 12월에 죽었잖아요. 2015년 통일되고 강성회 하면서 막 할열 때 2014년 12월에 하나님이 그놈 딱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12월에 원래가 저놈 죽을 날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통일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요, 이스라엘 열기로도 유대력으로도 5780년이 지금 9월에 로시 하샤나 나팔절부터 이제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전체 하나님의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 기도 운동과 나라 애국 운동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냥 무슨 뭐 나라만 붙들고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면 그것도 자민족주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영성에 함몰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스라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에 이거 맞춰줘야지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 뭐 그 사람들 뭐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뭐 매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저기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머리가 대머리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많이 쓰다듬어 갖고 그러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히브리어가 탄생된 게 벤 예후다가 원래 언어를 연구하고 있었고 집에서 아빠 뭐 이러면서 자기 단어를 쓰기 시작하다가 성서 히브리어가, 그리고 사해사본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우면 사해바다의 소금 기운들이 그 사막 기후와 소금의 그 어떤 바닷바람이 절묘하게 그 부패가 안 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이거 어디 넣어놔도 한 20년 30년 누래져 버리고 막 그런데 그 어떻게 동굴 속의 그 온도와 그 모든 바닷바람과 하나님의 절묘한 환경으로 성경을 보존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환경이 안 좋다고 그걸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광야라는 환경을 두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우리 한사랑도 그렇고 이 미스바 킹덤 스쿨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독수리 같은 그런 어떤 이 작전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탄생된 게 기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적은 600만 홀로코스트의 희생, 유럽의 유대인 중에 절반이 죽는 그 600만이었죠. 전 세계로 말하면 3분의 1이 죽었는데 600만이 죽는 가운데도 멸절되지 않고 생존한 것이 기적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현대사에 나타난 7중 신비의 기적이 히브리어 탄생,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에서 생존, 그 다음에 역시 20세기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독립이죠.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나라가 순식간에 태어날 수 있느냐, 시온이 구라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했다는데 자기 민족도 놀랬지. 근데 여인은 그 젖먹자식을 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셔서 반드시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예언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죠. 자기 민족도 그냥 운명이 끝난 줄 알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독립이 기적이고, 그 다음에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백성과 주권이 회복되는 것인데 땅이 이렇게 회복되죠. 그 당시에 6.1 전쟁 모세 다얀 장군이 6일 동안 전쟁하고 7일째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진짜 6일 만에 전쟁이 시리아의 저기 네게부 사막 쪽을 이집트에게서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북쪽의 골란고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뺏기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름이 골란고원이야. 거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수자원이고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거기가 그 골란고원이 바로 위에가 헐몬산이거든요. 그 고지를 뺏기면 완전히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헐몬의 이슬이 모여갖고 그 비와 눈이 내려서 그 요단강으로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수자원인데 거기가 끊어져 버리면 식수원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아직도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게 그 골란고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땅이 좋은지, 골란고온 사과나 이런 농산물들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시리아에게 뺏었지. 그리고 지금 성전산, 저기 말하는 저 성전산이 원래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어서 67년까지 저 성전산에 모든 저기,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시온 게이트나 막 이런 데 가면 막 총알 자국들 팡팡팡 벽에 막, 그때 막 6.1 전쟁 때 지금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군대가 막 거기서 붙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그 지금 성전산을 완전히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해서 자기들이, 물론 그 17억이 넘는 아랍 때문에 저 모스크 저 두 개는 저 아랍 병사들로 자기들이 구역에서 지키긴 하지만은 저 땅을 이제 뺏었으니까 요르단이 얼마나 성지를 빼앗겨서 이를 갈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통곡의벽에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땅, 지금 베들레헴이나 무슨 뭐 그 뭐죠 저기 그 무슨 다윗이 일어났던 그 저기 다 그 땅이 다 요르단 구역이었는데 지금 다 회복이 된 거예요 67년에. 그래서 모세 다얀 장군이 그 회복하고 나서 그 통곡의벽에 가가지고 감사기도 드린다고, 저런 벽이잖아. 저 통곡의벽에 하면 기도 적어가지고 메모해서 다 집어넣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와갖고 뭘 썼는가 이제 궁금한 거야. 그래서 모세 다얀이 홀렉하고 나서 이제 그거 싹 빼가지고 이제 치대 기사를 특종을 내려고 막 읽어봤는데 그게 시편 118편이었대요. 그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23절) 누가 한번 찾는 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8편 23절. 제3차 중동전쟁이 6.1 전쟁이었죠. 6.1 전쟁은 뭐 48년에도 바로 독립하자마자 일어났고, 56년에도 이집트 수에즈 전쟁이 일어났고, 6.1 전쟁, 그 다음에 뭐 73년에는 용키프르 대속기에도 막 나오고 이랬는데, 자 118편 23절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인데 구약 성경은 믿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 전쟁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 요르단의 이런 지휘관들하고 시리아의 지휘관들이 그 중요한 고지와 모든 이 성지를 뺏기고 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군사재판에서 다 사형당합니다. 이놈들이 그냥 더 강한 군대와 모든 이 전쟁 무기들을 가져가고도 저 민병대 같은 수준의 이스라엘을 못 이기고 땅까지 뺏기고 왔으니까 이것들은 그 책임을 지고 이제, 근데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는데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병사가 하나 서 있는데 100명이 그 주변에 천사들 같이 막 그 더 많은 이런 수가 이렇게 뒤에 에워싸고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 공군이 그 당시에 중동의 최고의 그 전투력이었는데 공군 비행기들이 이렇게 막 전투기들이 나오면 저쪽 반대편에서 막 무슨 막 큰 막 구름 같은 이런 이 비행단들이 막 오는 걸 보면서 이 비행기들이 돌려서 무서워서 돌아가고, 한 번은 막 사막에 이렇게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진격을 하는데 그 사막 모래로 다 덮여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대쪽에서 바람이 확 불면서 이렇게 사막에 모래가 다 막 걷어지더니 거기에 막 묻어놓은 지뢰하고 폭탄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꼭 보면 구약 시대, 히스기야 시대나 이럴 때만 18만 명의 뭐 천사들이 죽이고, 그게 아니라 현대에도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 이스라엘 전쟁사와 건국사에 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호 목사님이 저기 먼 일로 전화가 왔던데 자기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전쟁사 건국사를 지금 책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제는 이제 본인이 팔리는 상품이 뭔지 아는 거야 이제. 그래서 건국대학에 가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도 다음 3월달부터 공부도 하면서 그거 지금 책도 쓴다 그래서 그거 다 쓰면 우리한테 좀 저기 와서 강의도 하고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면요 지금 모으시는 그런 어떤 저기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계도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이렇게 놀랍고요. 6.1 전쟁에서 땅이 회복되죠. 다섯 번째 기적이 뭐냐면 알리야 운동입니다. ALIYAH, 알리야, 올라가다 그런 뜻인데 지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바벨론 포로기아는 70년 만에 돌아가는 거고 약 20만에 이르렀던 1차, 2차, 3차 이렇게 지도자들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게 바벨론 포로기아니고, 출애굽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200만이 나오는 거죠. 이게 분명히 그 기간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그
백성들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리야는 아직도 진행형이면서 1878년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아까 얘기 나왔죠.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돌아왔다 그랬는데 지금 600만이 넘게 돌아왔고 아직도 지금 텔아비브 공항에 매주마다 지금 돌아오고 있고 지금은 아시아에 있는 중국, 인도 이런 데서도 막 돌아가요. 안 돌아간 나라들이 제일 심각한 나라가 미국이야. 사실은 미국이 550만이 유대인이 있고 캐나다가 50만이고 전 세계 다 합치면 한 1000만이 아직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지금은 어부의 시대지만 곧 사냥꾼이 와서 니네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내쫓을 거다 그러는데 아직 세계 경제가 안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이 아직 이 진동이 안 일어나게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를 해서 저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돌아가면은 나중에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어. 지금 돌아가면 그래도 자기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지 세상에 이런 환경이 길이 아닌데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유소는 유대인들을 전도도 해야 되지만 알리야하도록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러시아 1991년에 소련 공산당을 하나님이 페레스트로이카인가 그걸로 무너지게 하신 뜻이 있다면 200만의 러시아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었죠. 그러니까 저 2000만 넘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려면 저 정권 무너뜨려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시는데 사실은 제 아들이 우리 충신인데 저보다 더 신령한 아들이에요. 얘는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을 많이 접하지 않고 자라서 순수해요. 그래서 2014년 말인가 언제 꿈을 꾸다가 그때 이제 우리 한산학에서 나온 그 증언이라는 이순옥 씨 탈북 스토리 300페이지 넘는 두꺼운 책을 얘가 중학생 때 했는데 그거 막 읽더라고 보니까 그걸 다 읽고 나더니 아빠 2015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2015년에 통일을 주신다고 왜냐하면 2015년이 그 북한도 통일강성대국 완성의 해라고 선포하면서 했던 시기였고 2014년 말에 김정일이가 죽었잖아요. 그 사실은 통일의 타이밍이었는데 한국교회가 이게 그릇이 준비가 안 됐던 시간이었어. 우리가 주고 싶어도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보류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우리나라 강복 70주년이 2015년이었고 북한도 2015년에 통일을 각오했었는데 한국 교회나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했었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안 믿길래 아빠니까 나라도 믿어서 얘를 안심시켜줘야 되니까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도 2015년에 왜 통일 안 되냐고 자꾸 물어봐요. 미안하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렇다. 그러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로 깨어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이렇게 회복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이 한국교회나 이런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문을 여시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6번째가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가 확산됩니다. 메시아닉 교회들이 일어나죠. 이전에 70년 전에 독립할 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몇 가정이 안 될 정도로 20-30명 수준이었대요. 메시아닉 주가. 근데 지금은 3만 명이 넘는다고 거의 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죠. 교회도 벌써 한 200-300개가 넘어요. 근데 저희 IMN이 벌써 한 3년 반 전에 이스라엘 러시아 유대인들 가정교회 개척 운동했는데 한 34개까지 지금 벌써 세워서 한 교회에 500불씩 이렇게 지원하는 운동하고 있는데 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회가 지금 300개라 그러면 우리가 한 30개 세웠으니까 10개 중에 한 개는 우리 한국에서 세운 거야 사실은. 야 대단한 거죠. 그 스가랴 8장에 보면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한 1명 붙들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들어가자 막 이렇게 한다 그러던데 그만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래서 여러분들 20-30명이 지금 3만 명이 된 것은 몇백 프로 지금 저렇게 성장한 거라고 본다면 대단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비례로 본다면 대단한 부흥이죠. 지금도 계속 그런 문이, 이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들어가면 막 그 거리에서 찬양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경찰 부르고 이 막 검정 모자 쓴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막 밀치고 주먹 다짐하고 난리 났었는데 지금은 그 벤예도에서 찬양하는 선교사들 막 이런 단기 선교팀들 찬양하면요 막 다 둘러서서 같이 막 박수 치고 춤추고 막 흑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막 앉아서 울어요 그냥.
그 뭐 알아듣고 웃는 게 아니라 그 멜로디가 자기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히브리어 찬양을 할 줄 아니까 히브리어를 부르고 이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 이 마음이 굳은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족속들에게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인데 그게 사실 세 번역에 가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찌른 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죽인 그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로 오니까 거기서 이제 충격받죠.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면서 막 그냥 뒤집어지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스가랴 12, 13, 14장을 읽어보라 이 말이지. 이게 엔타임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지만 이 스가랴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이렇게 아까 데릭 프린스 예언 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데릭 프린스가 구약 성경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16가지 예언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13가지가 벌써 이루어졌대. 출애굽에서 저기 4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나올 것이고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무너질 것이고 유다는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다시 제2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이런 예언들이 나와요. 그리고 알리야가 일어나는 것까지가 13가지 예언 16분의 13이면 여러분들 거의 80% 81%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16가지 이스라엘의 예언이 구약에서 13가지가 지금 이루어진 시대를 산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이스라엘도 저렇게 예언대로 돌아오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또 깜짝 놀라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너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그게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예루살렘이 열방 나라들에게 에워싸인다 그랬어요. 이제 아마 중동 전쟁에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이 막 에워싸면서 세계 3차 대전 같은 전쟁 재물을 뺏으러 와. 자기들 것이 이제 점점점 경제공황으로 기근으로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석유, 천연가스 막 지하 자원이 막 일어나잖아. 그거 이제 안 그래도 좀 미운 나라 저거 역사에서 치워버려야 되는데 저 나라가 잘 사니까 저거 뺏으려고 이제 에워싸는 거야. 이제 중동으로 먼저 쳤다가 못 이겨서 이집트에서부터 시리아까지가 연합이 된다는 그 예언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미래에 일어날 전쟁이고 두 번째는 열방이 에워싸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 전쟁의 결말이 사실은 아마겟돈까지 갑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까지. 그럴 때에 이제 그 2억의 군대 같은 그 아마겟돈에 직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군대들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면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빈다는 거죠. 그게 나팔절 재앙과 대속죄일의 회개와 죄를 없이 하는 그 사건과 천년왕국으로 초막절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완성, 이게 가을에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시간표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세대주의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지금 개혁주의는 무천년으로 나가고 있고 전혀 관계없는데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종말론에 대한 계시가 없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지. 이제 5분 남았네. 이제 서론인데 5분 서론하고 끝내야겠네. 자, 7번째 이스라엘의 기적이 뭐냐면요, 원유맨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김하식 목사님이 에베소를 보시는 관점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원유맨은 온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 사실은 유대인만으로도 불충분한 것이고 이방인으로도 사실은 그 계시나 모든 완성이 불충분한 건데, 이사야 19장에 그런 얘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시리아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사야 19장 23절과 25절의 그 예언의 성취나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원수된 것이 무너지고 하나가 된다. 한 세 사람, 원유맨.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이 원유맨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인터넷에서 뭐 한 세 사람, 무슨 뭐 백투 예루살렘, 무슨 또 무슨 뭐 메시아니 이런 용어만 쓰면 전부 다 막 2단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3단인데 저놈들이 2단이고 우리는 한 단 더 높지. 지금은 2단을 잡으려고 1단 수준 갖고 2단 잡을 수 있나? 우리가 더 높아야지. 하여튼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전개하는 게 참 무서워요. 보면은 이 원유맨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진 뭐 어차피 페이퍼를 여러분들 갖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나누고 있었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 3가지가 나왔었죠.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서에 나오는 에녹이 먼저, 노아보다 500년 먼저 있었던 조상인데, 에녹이 먼저 계시를 받고 낳은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죠.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죽는 그 해가 노아 600세 홍수 심판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첫 번째 조상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연대기표로 몇 년도 사람인지 아세요? 노아가 아담 시대 이후에 노아가 태어난 해가 1056년이야. 1056년이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1656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었어요. 그럼 노아보다 노아보다 조금 뒤에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AD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인데,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 연대기표의 그 BC에서 1948년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야, 나는 이 시간표도 참 놀랐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600세의 홍수 심판이 온 것도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이 예언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과 또 내용이 또 연결되고, 야, 이 성경 공부는요 할수록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들어. 바울도 그냥 이스라엘 깨닫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이 측량해서 이것을 알 수 있냐 하면서, 이런 감격이 없다면요 이 미스바 킹덤 스쿨에 오면 안 되지. 이런 데 와서 이런 정도 감격도 하고 이 성경을 배우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 죄가 가득한 시대, 마태복음 24장에서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면 끝이 온다. 제가 선교를 전공했잖아. 거의 완성됐어요, 사실은. 지금은 사람은 못 들어가도 SNS가 들어가고, 북한에도 지금 뭐 선교사는 못 들어가도 복음 방송이 들어갈 정도니까. 중국도 인터넷이 무서우니까 막 카톡이고 뭐 페이스북, 유튜브 다 차단하더라고, 중국 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계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못 들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관으로 고집이 세갖고 안 믿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에서 뭔가 지진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믿는 그런 고집스럽고 강팍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엔타임의 징조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데, 여기 마태복음 23장 또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다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얼빈 백스터라는 엔타임 미니스트리 대표가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때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에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들한테는 복잡한 얘기지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이건 사실 이방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9장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시작할 때부터 49년 7일에가 지나고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한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끊어질 때까지가 62일에 434년이 지나고, 합치면 483년인가 뭐 그렇게 지나는데, 490년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시대, 로마서 11장에서도 이제 가지가 꺾여지고 이방인이 접붙임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제가 그때 나눠드린 그 책처럼 유대민족의 비극적 역사와 교회, 마이클 브라운의 그 2000년 동안 아까 홀로코스트 종교재판, 그 다음에 무슨 또 십자군 전쟁, 흑사병, 전부 유대인들의 그 박해 시대,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다니는 데마다 발 디딜 틈이 없고 안식을 못 얻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징벌을 받는데,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이방인들은 더 진노해갖고 짓밟은 결과들이고,
그 일에 이 놀랍게도 4세기의 어거스틴이나 뭐 요한 크리스토돔이나 또 심지어는 중세 시대의 그 신학의 그 거장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의 그 논현에 쓴 책들, 그런 것들이 이 독설이 돼갖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종교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빌미가 돼가지고 홀로코스트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저기 히틀러가 자살하고 죽는 그 자서전도 그렇고 국제 전범재판소에서 이놈들이 당당하게 자기들은 루터가 쓴 글대로 자기들은 했을 뿐이다. 막 도서관 책들을 태우고, 책을 태우는 자들은 사람을 태울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처음에 책을 태우더니 나중에 가스실 만들어서 태워 죽이고 막 저러잖아요. 그 이런 일들을 벌려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2차 세계전이 무너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지지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고 성경 말씀들 좀 이렇게 찾아보시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19세기 말에 그 드레피스 데이 사건, 프랑스를 흔든 그 아주 마녀 재판 같은 사건, 그 유대인 대의 때문에 이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었죠. 지난번에 혹시 100주년 교회 여러분들 그 허평산 뮤지컬 보러 오신 분들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한동안 여기 나왔더니 그 중국의 신들러라는 인물을 뮤지컬 만들어서 와가지고 대공연을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그 여기 보면은 그 청교도들 이후에 폴란드의 야누스 콜책이나 니콜라스 윈턴, 오스카 신들러, 일본의 스케하라 지우네 같은 영사, 중국의 영사가, 오스트리아 영사가 호평산이 있어가지고 또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살린, 그걸 70명의 단원들이 뮤지컬 만들어 갖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우리 저 오바롱 목사님이 표를 안 줬구나. 그런 어떤 홀로코스트 뮤지컬, 저는 그걸 보다가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 말씀처럼, 야, 앞으로 저기 스가랴서 종말에 보면요 3분의 2가 죽는 홀로코스트가 이제 일어날 텐데, 우리도 이제 뭔가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표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만일 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침묵하고 있었을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침묵하고 있는 것들이나 똑같은 것들이지. 그거 다 보면 그 목숨 걸고 그 보네퍼라든지 그 누구죠? 마르틴 니밀러 같은 사람들 막 유대인들 그거 그거 살려주고 막 그 나치 저항하다가 잡혀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용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다 캐톨릭과 이 루터 교회들 지도자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그 일들이 막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거예요. 회의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게 그럴 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같이 영원토록 빛이나는 말처럼, 이런 허평산이나 일본 같은 인물, 스케하라 지우네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도 나라가 사실은 좀 복을 받는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 도표만 보고 제가 이제 한 1분만 하고 끝낼게요. 저기 보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왕의 부흥이라는 그 박스가 나오는데, 세 가지 시간표가 중요한데, 1897년 시온주의 운동, 우리로 말하면 상해 임신정부 같이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19세기 말에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영국에서 1904년에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강부 아들 이반 로버트라는 사람의 기도 운동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존 하이드라는 영국 선교사가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 카시아에서 1905년에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부흥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사무엘 시무어라는 그 흑인 목사가 LA에서부터 성경 공부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아주샤 부흥 운동이 1906년에 일어나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국의 평양에서 이 저기 길선주 장로님의 그 부흥에 인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저는 원래 이 12월에 곧 다다음 주에 오는 한우카가 너무 중요한 게 성전의 회복이거든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대인교회 그 터 위에 김일성 동상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예요. 그게. 그럼 저것이 무너져야지 거기서 성전이 회복되잖아. 그래서 야, 이 한우카를 우리가 이번에 12월 29일부터 22일부터 29일 이 8일간 좀 여기도 좀 그 주간에 토요일이면 여기서도 우리가 좀 촛대 그 9개짜리 한우키하고 해놓고
조금 기도하고 뭔가 이런 일에 하나님의 좌표를 맞추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강화문에 10만 명, 100만 명 모인 것보다 120명이 모인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뭔가 이 한우카의 이 민족의 성전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이건 너무 중요한 시간표다.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열방의 부흥과 연결되니까. 그럼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오버됐어 지금. 우리 그 다음에 1948년에 70년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성령의 늦은 비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 복음주의자 복음전도 운동 빌리 그레함이 일어나고 캐드린 콜만 같은 신유 역사가 일어나죠. 오순절 오랄 로버츠 같은 인물들이 순복음 펜타코스타 운동 이런 게 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간표와 열방의 부흥하고 이게 지금 연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67년에 아까 예루살렘 땅이 6일 전쟁 회복됐다 그랬죠. 이때 미국 땅에서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흥 은사주의 운동 한국교회 여의도 광장의 역사 다 이 70년대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냥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정렬하는 이런 그게 필요하고 지금 이 절기라는 이런 시간표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크리스마스 여기는 그래도 이런 이스라엘 사회가 추리가 없잖아요. 보면 다 추리하게 막 추리 달고 막 왔다 갔다 우리 사무실도 가면은 보면 저기 무슨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추리를 더 막 정성껏 달고 온 저 포스코 그 테헤란도 보면 나무마다 나무는 추운데 따뜻해서 좋긴 하겠어. 싸니까 막 따뜻해. 근데 막 온통 불꽃.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이방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게 좀 회복이 필요하지 않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조금 한 7분 오버됐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을 통해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정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때에 정말 이번 기수에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다 사명자들이고 마지막 때에 증인들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